부족한 정말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한 계획 속에 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됨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실 정성 목사님이 원래 저를 초청한 게 아니라 함께한 이현복이라는 청년을 초청했고, 저는 1+1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고 또 찬양 헌신 예배고 해서 이현복 군의 먼저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는데요. 나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당국대 몽골학과 3학년 이제 학생인데 3학년 1학기 마쳤고요. 잠깐 우리 이현복 학생 먼저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Saya sambil kamu namanya I현복 itu, atau tangguh Islam yang lama itu motor poster atau mana, atau berapa orang hari nanti, itu namanya 우리가 또 우승 정상부 마스터 쪽 다섯 살 때였잖아. 안녕하세요. 방금 몽골어로 했었는데요. 당국대학교에서 몽골학과로 3학년 재학 중인 이현복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석천교에서도 몽골 단기소에 선교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하고 있는 몽골 민족과 또 몽골과 관련된 여러 민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에게 어떤 재능도 은사도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신다. 제가 사실은 간증에 대한 큰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석천교회 정성곤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자신에게 그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마라. 우리는 자연히 무엇을 하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분명하게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이 아닌데 안내는 하실 필요가 없죠. 사람마다 저마다의 관심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취미생활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교실에서 만화책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그 만화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그 책을 빌려잖아요. 돌려서. 그래서 그렇게 돌려 읽다가 그 1권을 다 읽고 나면 이제 2권을 가진 친구를 찾아서 또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 책을 읽죠. 이제 친구들이 그 책을 읽다가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를 그려줘서 그 친구에게 주면 맛있는 거 사줬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 되니까 이제 만화 그리는데도 이제 그 흥미가 떨어지고 이제 곤충을 채집하는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화성시인데요. 그 화성시 기본면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동네 아이들이랑 산 다니고 강에서 놀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다 곤충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생겨갖고 제가 이제 친구들 몇 명이랑 곤충을 잡기 시작하니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2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들 몇 명이서 뭐 하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어면 없으니까 다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막 남자 애들 다 데리고 막 곤충을 잡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금방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키우던 곤충들 다 분양하고 갑자기 또 프로레슬링을 하고 싶었어요. 텔레비에서 맨날
맨날 프로레슬링 보다가 프로레슬링 하고 싶어갖고 또 친구들 몇몇 오셔서 같이 레슬링을 지금 교실에서 하다 보니까 또 남자애들이 재밌어 보인다 해갖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레슬링을 계기로 이제 여러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들어서 비로소 제가 제 지금의 전공인 몽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릴 적 가졌던 여러 취미 생활이 그냥 지나가는 추억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몽골학을 공부할 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몽골에서 생활할 때 또 몽골에서 여행을 다닐 때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곤충을 채집하면서 자연을 배우고 또 인내심을 기르고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체력과 건강을 단련했던 것이 제 몽골에서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릴 때 가지는 취미 생활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몽골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몽골 땅과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에 사는 여러 민족들을 알게 됐어요. 이제 그 땅에는 투르크계 민족과 그리고 몽골계 민족 그리고 만주 투부스계 소위 저희가 알타이어계 민족이라고 하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학이라는 것이 저희 선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은 나라에 특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그 잘 모르는 소수민족들의 그 문화와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들이 이쪽에 가실지 안 가실지 이 분야로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모르는 민족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족들을 보기 앞서서 민족이랑 국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한 국가에 여러 민족이 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민족이 여러 국가에 흩어져서 살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분단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가 어느 나라 같습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크고 작은 22개 공화국과 4개 자치구, 9개의 큰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러시아의 도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원래 아시아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만 해도 80만 명의 몽골계 민족과 그리고 2,600만 명의 15개 투르크계 민족 그리고 7만 명의 8개 만주 퉁스계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사실 5, 6세기까지만 해도 이 러시아 땅에는 러시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5, 6세기에 들어서 슬라브 민족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유럽 평원에 러시아인들이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에는 저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게 터키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자가 붙는 국가들 이 국가들에는 이제 투르크계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국인데요.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간수성, 칭하이성, 내몽골 자치구,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동북삼성이라고 하죠. 라오닌성, 지린성, 해룡장성 이곳에도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850만 명의 투르크계 민족과 그리고 730만 명의 몽골계 민족 그리고 만주 퉁구스계 민족이 1,100만 명 넘어요.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다 합치면 250개가 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 땅을 생각할 때 그냥 중국, 러시아 두 글자면 끝나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그래서 이 민족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담은 이 책인데 인터넷에서 3,000원에 이북으로 팔더라고요. 요새 3,000원이면 커피 한 잔도 못 먹는데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시작은 항상 기도입니다. 청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전공인 몽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몽골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국토 면적은 남한의 15배, 한반도의 8배 정도 크기고요. 언어는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300만을 돌파했고요, 인구가. 그리고 기후는 대륙성 기후, 겨울에 영하 40도 이하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형은 서부의 고산지대와 남부의 사막, 그리고 동부의 초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25개의 몽골계 민족과 그리고 다른 투르크계 민족들이 살고 있죠. 보통 몽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양들과 양을 치는 이동에, 그리고 몽골 게르. 하지만 지금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타르인데 울란바타르에만 몽골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의 몽골인들이 초원에서 살지 않고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울란바타르의 모습이고요. 보통 몽골을 잘 모르시고 갔다가 되게 낯선 인상을 받고 가시고, 이제 몽골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하면은 역사에서는 동아시아 시간에 아마 배울 텐데 흉노, 선비, 유연 이런 제국들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이 망하고 이제 1112세기에 누가 태어날까요? 징기스칸이 태어납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몽골 민족들이 투르크계 민족한테 쫓겨서 이제 동부지방, 오늘날의 내몽골의 동북부 지역으로 쫓겨났는데요. 그때 그 혼란한 몽골계 민족을 통합한 인물이 바로 이 징기스칸이고요. 굉장히 넓은 땅을 정복했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만주,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3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듯 몽골인전 임시기를 떠올립니다. 이 시기에 만주 청나라가 몽골의 남자 절반을 스님으로 만들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대를 잊지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몽골의 인구가 300만이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때 만주 청나라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70만까지 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인구를 회복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1911년에 소련의 도움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몽골은 지금의 몽골과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 그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내몽골 자치구는 그때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자치구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몽골이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 민주화운동 통해서 민주화를 이뤘고 현재 몽골에 이르렀습니다. 몽골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해가 너무 심해요. 겨울의 모습인데 화력발전소와 석탄, 그리고 울란바토르 교외 지역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게르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서 게르촌이 형성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석탄 뗄 돈도 없어서 폐타이어를 띄우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울란바토르가 굉장히 공기가 안 좋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베이징보다도 그 공해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울란바토르에서 1-2시간만 지나가도 이런 초원이 펼쳐지는 곳이 몽골입니다.
이렇게 밤에 별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인들의 하면 떠올리는 것이 또 말인데, 이 몽골인들은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말을 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을 아주 잘 탑니다. 이 사진은 나당 축제인데요. 몽골에서는 이제 설날과 이제 나담이라는 민속 축제가 있는데요. 이 말 경주에 참가하는 아이들은 다 대여섯 살의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은 경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슷한 씨름과 발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동식 거주, 게르에 사는데요. 계절에 따라 그 게르와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계절마다 이동하는 것이 육류입니다. 그들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축에게서 얻은 젖을 통해서 유제품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만두와 그리고 면으로 된 음식을 먹죠. 이들의 종교는 원래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교이죠. 시베리아 전체적으로 이런 샤머니즘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티베트로부터 남아불교를 받아들이고 샤머니즘과 그리고 불교가 융합된 그런 종교를 대체로 믿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조금 부흥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다이세 호성교회인데 울란바토르의 칭길테구에 게르촌에 있는 작지는 않은 큰 교회입니다. 이 친구들은 청소년들인데 몽골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 연령 자체가 굉장히 젊거든요. 그래서 이 몽골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8월에 다시 한번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행을 다닌 것 중 가장 인상 깊은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곳에는 몽골에 사는 또 다른 소수민족의 마을인데요. 이 별 표시되어 있는 게 울란바토르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곳이 흡습이라는 도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1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흡습을 지방에서 이제 차강로라는 군을 또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거기는 길이 없어요. 이게 길입니다. 거의 차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푸르봉이라는 찝차를 타고 19시간 동안 이동을 합니다. 이 무롱이라는 곳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차강로에서까지 300km가 안 되거든요. 근데 길이 없기 때문에 19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때가 8월 중순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울 때죠. 근데 여기 눈이 쌓여 있어요. 저는 이게 만년설인 줄 알았는데 어제 눈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갔을 때 이 날씨가 지금 한국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소수민족들이 사는 마을까지 가려면 5시간 동안 다시 말을 타고 가야 돼요. 이거는 야생 블루베리입니다. 이제 그 소수민족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인디아 오두막이랑 비슷한 거주 양식이고요. 여기 한 20에서 21개 정도의 오두막이 있었고, 그리고 한 100명 안팎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차퉁이라고 불립니다. 차퉁이 무슨 뜻이냐면 몽골어로 술록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민족은 원래 투가 민족인데 몽골이라는 나라에 속하게 되면서 몽골 사람들이 이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게 그냥 대충 찍어도 이렇게 멋진 사진이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것은 이제 슬록의 저주로 만든 치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샤머니세요. 무당입니다. 이 마을에 무당이 2명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당한테 마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민족의 인구가 400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지금 절반만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마을로 갈라져서 100명 안팎의 마을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잃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잃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갔을 때 사실은 이 사람들과 말을 못해야 정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몽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몽골어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몽골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웠던 것은 젊은 친구들은 몽골어밖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민족들은, 이 투가 민족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진 민족입니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는 모습. 우리나라 진돗개랑 참 닮았는데 러시아에서 사냥개 쓰인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다른 곳을 갔는데 이영철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내몽골에서 10년 동안 성경 번역을 하신 분인데, 성경을 몽골어로 번역하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내몽골 여행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몽골에 사는 몽골인들이 600만 명입니다. 근데 600만 명이면 이제 몽골이라는 국가의 몽골인 2배에 달하는 숫자죠. 하지만 이제 중국의 내몽골에서는 소수민족의 위치에 있습니다. 80%가 한족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70주년, 내몽골 자치 70주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상 자치가 아니죠. 한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입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이분이 선교사님이시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내몽골 성도들인데요. 내몽골의 사정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이제 정식으로 몽골인들의 정식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내몽골 자치구의 수도에만 정식 교회가 2개가 있고, 그 외에는 정식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강당들도 없고,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여러 민족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것보다는 그 민족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더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몽골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몽골에 이단들도 많이 진출해 있어요. 이제 몽골의 여러 지방에는 지금 너무 외지기 때문에 이단들이 진출해도 그걸 막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몽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몽골에 사는 여러 민족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동북삼성의 여러 민족들, 특히 세계 알타이 학계, 이 여러 학계들의 사역 인재들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많은 선교 현장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들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방송실에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사실 좀 전에 말한 그 청년이 제 아들입니다. 네, 소개를 하시면 드리는데, 제가 뭐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제 소유나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영혼을 작정하고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 영혼 중에 이 영혼분을 제 자녀로 보내주신 것 뿐이지, 뭐 아들이냐 딸이냐 유전자가 뭐 무엇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들을 뭐 이렇게 저렇고 자랑이 아니고 네, 저도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na basas, hayatın sarıçaları namıt irisindeki, hatta namıt iret, yüzün sarı boyunca, şirketin katatehni institutet, 너무 해서 아저를 몇 개씩 했어? 뭐 인터넷 같은 뭐 페이스북, 뭐 텔레비전 올라마트 같은 우측 했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За бас нэг хөгжмийн дэвсгэр тоглож үзүүлэх гэж байна. 자, 이거 Бүр өнөөдөр ингэж хэлээ. EBI хөтөлбөрт оролцоход барих зэрэг Монгол зам үйлийг өөрсдийн биеэр бидэрч нүүд алдар Би ерөн 12 жилийн 10 ангида 교수 도직 온시스나스 허이시 몽골 구경 같은 거 저희들이 익스로부터 했을 때 너무 성숙하게서 메르게스 뒤성었어. 팀이 보통 먼저 소주 제고 제가 마스터드렸어. 정말 일본에 가서 장접하기 실패했는데 우리 한국 한 번에 성공한 장면이었어요. 원래 한 1시간짜리인데 1분 50초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자녀를 소유나 그런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 가정에 맡겨놓은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고등학교도 사실 대공초등학교 거쳐서 교공중학교 그다음에 원래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하는 편이어서 어떤 명문고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교공고로 가느냐 했을 때 본인이 너무 경쟁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면서 공부하기는 교공고로 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뭐 사슴벌레에 빠져 있거나 뭐 만화에 빠져 있거나 하여튼 그런 모든 걸 좋아할 때도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몽골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할 때도 제부도 궁평항 가다 보면 궁평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얘가 마을관 알바를 합니다. 원래는 실수로 갔어요. 잘못. 원래 거기 가는 곳이 아니라 잘못 들어서 갔는데 그 사장이 젊은이 나 젊은 때 생각나네 하면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그 마구간 안에서 그 중간에 숙소가 있어요. 그 말똥 냄새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막 땀이 비지땀처럼 나지만 거기서 이렇게 했고 뭘 느꼈냐면 그 주 안에서 그 꿈이 이끌어 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몽골 사람도 만나서 서로 맞고 나중에 과외도 원래 돈을 많이 줘야 되지만 한국말 알려주고 또 몽골어 알려주고 그 돈이 안 드는 그런 과외를 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우리가 몽골에 2학년 때 그 교환학생을 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교환학생하면 돈이 많이 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화폐 가치가 낮고 그리고 기숙사 국립학교는 또 기숙사가 무료예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보다 몽골에서 1년 2학년을 그 교환학생 할 때 돈이 덜 들었어요. 소고기도 싸가지고 소고기를 말려서 육포를 만들어서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사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 어렸을 때 분유를 제일 싼 거 골랐다. 남들은 성분 보고 고를 때 우리는 가격 제일 싼 걸 고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증할 때도 우리 이렇게 훌륭합니다, 잘났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 방에 있어도 이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요. 발음하는 소리. 아까 인터뷰 장면에서도 뭐 유튜브, 인터넷 이런 단어가 들리겠지만 어떤 천재성보다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몽골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몽골에 가 있을 때 전 한국에서 몽골 날씨를 쳐보니까 영하 42도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 환경도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셨고 초원에서 말을 타는 장면, 뜻이 있는 곳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저 왼쪽에 저 중년의 아저씨가 몽골 전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도 가지게 하셨고 아까 그 몽골 문화재단 EBI 거기서 전 세계 7개국에서 9명을 선발하는 그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뽑혀서 무료로 지난 8월에 무료로 비행기 싸기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 그걸 기대한 건 아닌데 뽑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9명 중에 또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꾸준히 나보다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활동했던 아까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 아까 기타처럼 쳤던 게 톱쇼라고 하는 인터넷에도 잘 안 나오는 그쪽 민족 악기입니다. 아까 입으로 한 거는 고대 수천 년 전부터 했던 그런 악기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철 선교사님은 그 부인 되는 분이 양형자 선교사라고 탁구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방문을 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현복의 동생 이원복입니다. 네, 테니스 선수인데 지금 여기서 가까운 성결대 지금 체육교육과 이번에 1학년을 하겠어요. 늦게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윤종신 씨하고도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인터뷰 장면도 있고요.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성결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특별히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왕의 왕 되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지금 저 어금니아빠 사건을 해서 그 중학생이 여중생이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친한 목사님의 그 교회하고 불과 몇백 미터 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누워있는 학생은 고3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작년에 고3이었는데요. 올해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오토바이 친한 목사님의 사촌입니다. 오토바이 새벽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토바이 몰다가 저렇게 거의 혼수 상태처럼 했는데 우리 챔피언스에서 함께 합심기도 했어요. 우리 정서봉 목사님과 같이. 그래서 의사는 가망이 굉장히 낮게 봤는데 회복돼서 이렇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 꿈이 뭐냐 그걸 떠나서 건강하게 호흡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정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자체로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중요한 것은 뭐 나중에 너무 멀리 보기보다는 홍수환 그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기본고등학교 강연 왔을 때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 그분 하는 말씀드려요. 남산 저 계단이 엄청 한 번도 쉬지 않고 가기 어려운데 저희가 훈련할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려는데 계속 어려워가지고 그때 코치가 그렇게 얘기해요. 한 계단만 보고 가라. 바로 앞에 한 계단 한 계단. 그랬을 때 어느 날 더 이상 계단이 없더래요. 쉬지 않고 몇 번 실패하다가 한 계단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밥수가 한 뜨는 그 순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한 시간 한 계단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테니스 공하는 것도 역시 한 세트를 따는 게 중요하지만 한 세트를 따려면 한 게임을 따야 되고 한 게임을 따려면 한 포인트를 따야 되고 한 포인트를 따려면 공 한 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애가 몽골 그것만 막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교회 활동, 그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베이스도 치고 비봉 농협 앞에서 전도 활동도 하고요.
저도 감동받은 것은 우리 동네 공장이 많기 때문에 몽골어 벽보를 우리 교회 교육관에 붙여놓은 거예요. 코팅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코팅을 해줬습니다. 저 내용은 몽골 사람들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고, 물론 한 명도 안 왔지만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더 오기도 전에 다음 주 월요일이면 군대를 갑니다.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군대를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뭐뭐 하면 어떻게 되는 걸 압니다. 근데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고 그 찬양 안에 가사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공복에 물을 마시면 건강하다는 걸 알지만 물 한 컵도 안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삶이고 삶은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다음 하는데 좀 내용이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제가 막 생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여러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과 그 실라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쌍한 영혼, 귀신 들린 자, 그 여자를 고쳐줬는데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발에 차고까지 차고 차디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모습만 보면 실패죠. 하지만 우리는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실패한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다 잘 되고 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그들이 뭡니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저는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 하나 견디기도 어렵지만 죄수들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조가 움직이고 문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메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사람, 또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는 그 사람.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부도났어요. 근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공장 부도났는데 왜 이렇게 기쁜가?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부도났다고 나 망했다고 인상 쓰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근데 우리의 표정, 우리의 찬양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도전을 받고 그들도 구원의 길로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간수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물어볼 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정말로 그 간수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꿩알 도가 낙돈, 저게 무슨 말일까요? 똥 먹고 돈은 뭘까요? 그 수준이 대단한데요. 낙돈은 뭘까요? 이건 좀 어렵죠. 우리 어르신들 좀 알 것 같은데. 네? 낙서 먹고 낙은 쌍기역입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낙엽 쓸고 돈 줄고. 지금 우리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가족까지 구원해 주시고 게다가 바울과 실라도 풀려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도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거 꿈을 찾아서 이제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뭐 희한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군대도 원래 계획보다 밀렸는데 밀렸기 때문에 아까 그 EBI 프로그램 무료로 비행기 탑승하고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 꼬였어, 재수없어. 근데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랑치고 가수를 해주시고 낙엽 썰고 돈 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작 찬양의 삶을 시작.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물고기가 토해내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불쌍한 영혼들을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정말 그 안에서도 차디찬 감옥 안에서 우리가 요즘의 교도소랑 다릅니다. 아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한 말 있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즐기는 단계로도 이어나가야 되고요. 제가 지금 박수 치는 분이 우리가 배드민턴 대회 하는데 막 거기서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즐겁게. 저분이 택시 운전하는 집사님이신데 저는 요 주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음정 박자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찬양이다 그분하고 눈 많이 안 마시려고 해요. 저까지 박자가 꼬이기 때문에. 근데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해요. 오늘도 특송하시더라고요. 특송 순서 없는데 자기가 또 손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막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애써요. 그래서 지금 저 배드민턴 치는 분이 사실 파킨슨 때문에 간신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사랑으로 막 찬양해 주니까 그날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태까지 본 중에 제일 컨디션 좋아서 그 찬양의 삶의 기적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그룹 사운드도 했었고 또 화성법 1, 2, A 플러스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은 그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을 하고 찬양의 삶을 사니까 저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숟가락 들고 기도가 아니라 이제 찬양하는 분인데요. 저분 집에 가면 달마도 걸려 있었고 절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분이 사형 선고 받고 있을 때 제가 매주 신방을 갔어요. 그때 목사님 감사해서 제가 병 나으면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병 나으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고쳐주셨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나오더라고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이 불심이 깊었던 분들은 예심도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차를 탔는데 새벽 찬양을 했는데 머리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더니 새벽에 머리 감으신 거예요. 이 불도 닦는 분들은 어때요? 고용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막 하는데 한 번은 새벽 제가 차원행을 갔습니다. 폭우가 막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때 제가 이런 날은 안 나와 계시겠지. 근데 그분 집 앞에 우산을 들고 있는 신도혜씨 보이는 거예요. 헤드라이트가 불빛이 쫙 비춰지고 빗줄기가 막 하는데 그분의 윤곽이 닦을 때 제 입술에서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분은 당연하게 비가 오는 눈이 오는 당연히 나오는 건데 저는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고 다 일일이 설명하면 길고 저 중에 드럼 치는 양반은 이제 안양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분 전도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저분 아버님이 안양 경찰서 강력대 형사였어요. 근데 사형 선고를 역시 받고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실 날 기다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방 갔어요. 근데 저 위에 있는 할머니가 입방장을 떨었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 낫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저는 이제 임종 편하게 해드리려고 갔다가 아이폰에서 설교 제목 바꾸고 예배 드리는데 다른 팀도 여러 팀들이 신방을 했는데 유독 우리 교회에서 신방하고 예배 때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막 신기도 했는데 무사히 퇴원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도 안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수건을 맞춰가지고 이제 돌렸는데 그 수건에 안양경찰서 강력대 형사 조성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는 분은 제가 평상시에 그랬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실제로 하려면
시험에 떨어져도 낙방 감사, 부도나도 부도 감사해야 된다. 제가 했는데 저분이 정말 신대원 시험에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때 낙방 감사한 분과 더불어 목사님 문화생활 잘못하니까 뮤지컬 티켓 2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게다가 엎친 데서 엎친 데 무릎도 안 좋아가지고 수술까지 받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무릎 수술 끝나고 마취가 들깬 상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극적으로 추가 모집에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총각이었거든요. 노총각이었는데 다 낫기도 전에 선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나를 봐서 3번은 만나라. 근데 여자분도 희한하게 소개시켜준 집사님이 저를 봐서 그 자매한테 저를 봐서 3번은 만났어요. 서로 짠 게 아닌데 서로 딱 선을 봤는데 아,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서로 아, 그래 목사님이 부탁했으니까 2번 더 만나자. 3번 만나면서 정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애가 셋입니다. 그리고 신대원 잘 마치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다음으로 시간상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스렉스 저거는 뭐냐면 저는 그랬습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그 영원 구원. 그래서 차를 살 때 원래는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근데 제가 제 안에 전도 열정이 막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떠오르면서 그래 이왕이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 영업사원을 만나서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 영업사원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 딱 들어가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 대리점 거기 사원들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제일 안 좋은 사람, 예수 제일 안 믿게 생긴 사람 골라가지고 교회를 불렀어요. 총알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고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좀 약간 애매하게 다녀서 그래 이왕 다니고 열심히 다니라 하고 차를 샀어요. 할부로 물론 36개월 샀죠. 물론 그 영혼을 제가 구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한 할부 3개월쯤 넣었을 때 어떤 모르는 여자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남아서 또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부교역자로 했던 그 구역장의 구역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랑 겹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구역장의 동생의 딸, 그 딸이 제가 담당했던 청년인데 좀 소외받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한 거죠.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기업의 CEO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연금을 할 때를 찾고 있었는데 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 참석하고 봉투를 4개를 남기더라고요. 봉투 하나에 500만 원씩 들어가지고 사실 저 할부값을 안 갚았으면 우리가 그 연쇄적으로 다른 어려움을 겪을 뻔했어요. 근데 저걸 하나님께 세계를 주신 이유가 바로 내가 저 차를 살 때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그냥 인간의 머리를 굴린 것이 아니라 좀 돈이 희생이 되더라도 그 영혼 구원을 살더니 하나님께서 저런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다 준비해놓고 뭐 다 갖춰놓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15명일 때 성가대 5명 세웠습니다. 원래 제가 교육음악학으로 볼 때는 최소 인원이 16명이 돼야 성가대를 구성한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그래 미리 그릇을 여기 있는 사람들 퍼가지고 성가대서에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두 번째가 야 나야 나 좀 정신 차려. 다음 페이지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2번 시작.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시작.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원래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초상집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바울과 시라는 길에서 만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그 영혼을 사랑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간수, 뭐 자살하면 어때요? 자살하면 더 편하죠. 자기들 편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한 영혼, 감옥 지키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그의 가정까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면 그 영혼들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뒤에서 좀 읽어주시면. 네, 저희가 새벽기도 드릴 텐데 첫째 겨울이라 연탄을 나를 막 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윤재준 집사님이, 이름은 안 밝히고 있는데 윤땡땡 집사님이 이제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때 특별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폭설이 와가지고 화살표한 그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폭설이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연탄재를 그분 동선에 따라 미끄러지지 말라고 뿌렸어요. 그랬더니 전 저 신발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신발에다가 새끼를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고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탄재를 뿌린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합심해서 기도하자. 저는 어떤 카리스마로, 어떤 제가 치유의 능력으로 팍팍 일으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는 바로 나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윤땡땡 집사님은 회복되어가지고 지금도 감사함으로 또 재정으로 찬양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네. 2017년 오늘 11월 5일인데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았지만 앞에 주강사가 또 많이 내용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축약해서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렇게 펜으로 구경하고 그렇구나, 찬양 좋구나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처럼, 아니면 주님의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손을 내밀고 발걸음을 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는 펜이 아니고 제자다. 시작. 나는 펜이 아니고 제자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 안양하면 뭐가 유명해야 되겠습니까? 안양은 뭐가 유명해요? 네, 믿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미리 다 뒤져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또 성들이 합심해서 찬양하고 그 실천하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말씀 이렇게 한 번 더 글씨 나오죠? 첫 번째는 찬양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옥에 있고 쇠사슬에 묶인다 할지라도, 영하 42도든 영상 35도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의 삶을 살고, 또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해서 그 간수를, 그 가족을 초상집에서 이제 잔치집이라고. 그리고 그럼 여러분이 단기 선교 가서 발 씻기는 장면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석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영복 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우리 이영복 군과 아까 말한 그 몽골의 그 많은 소수민족들 위해서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없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안양의 많은 영혼들이 이 석천교회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